안녕하십니까? 오늘 복음서는 예수님이 필리피 근처 갈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해서 길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자, 이 갈사리아의 필리피 이것은 성서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상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첫째로는 구약성서에서 유다교의 그 야훼 하느님과 가장 적수를 이뤘던 팔레스티나 땅의 그 풍요의 바알신 예배 중심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히랍의 자연신 파란신의 탄생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로마 제국이 들어서면서 이들의 종교적 사상적 기세를 끌기 위해서 그들보다 더 높은 곳 산중턱에 세계의 지배자라고 자처한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신성을 상징하는 흰 대리적 신전이 찬란히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그 외에도 이방인의 신당이 14층에 있는 곳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자신이 무엇인지 예수님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시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질문은 두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와 둘째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의 시작부터 많은 이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베푸시고 제자들을 택하여 갖춰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결과를 한번 점검해 볼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제자들의 대답은 극히 일반적인 반응 그대로입니다. 마시아 요한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혹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 아마 예수님은 뒷짐을 지고 돌아서서 고개를 들고 나서 제자들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스승 예수님께 대해서 항상 그가 느끼던 것을 함께 결론지어서 솔직하게 말합니다.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비고 딩동댕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에 대한 예수님의 한구령입니다. 30절에 보면은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그 이유는 바로 31절에 계속되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한구령을 내리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복음서 이런 곳에도 예수님이 한구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보산서 제자들에게 자기 본 모습을 보여줬을 때 제자들한테 아무에게도 여기서 본 거 말하지 마라. 예수님 어느 마귀를 쫓아냈을 때 그 마귀들이 선생님 우리를 없애려고 있었습니까? 하니까 있다. 병자들을
덮쳐두고 정말 다시 아들 하나님 아들을 이렇게 못했을 때 시끄러. 이것은 모두 똑같은 이유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확정이 되어버린다면 이스라엘 원로들이나 수석자제들, 소위 말하는 발살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년 동안 그렇게 학수고되어 오던 그 메시아를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 또 이스라엘 원로들이나 수수사제들, 발살들, 율법 이 사람들 예수님 어떻게 대할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십자가상의 그 제사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군인 제사를 지냄으로써 마땅히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군인 제사를 이룩하신 것인데 왜 베드로가 그렇게 말리고 적극 반박합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의 역설, 십자가의 별곡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걸림돌이고 소위 말하는 이 메시아 간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메시아는 현실적인 강력한 힘과 권능을 가진 분으로서 바로 이것으로서 저 로마 제국을 단칼에 쳐없애고 자기들 그 위에 올라앉아 세상을 호령하는 그러한 메시아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아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베드로로서는 의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래 했는데 33절의 예수님 반응은 바로 천천백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그때까지 잘 나가던 베드로가 졸지에 사탄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속마음을 흔히 깃들고 보고 계십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죄를 지키실 때 사탄이 유혹하던 그런 스타일의 메시아를 생각했지 오늘 제1독서에 나오는 고통받는 야훼의 종인 그런 메시아와는 전혀 거리가 없는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하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을 때 40일 동안 탄식을 받을 때 사탄이 와서 유혹을 했지요.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40일 동안 굶어 있습니까? 배고프고 당장 살리죠. 빵을 돌이 빵이 되게 해라. 그 다음에 예수님 분구석 부재 그냥 성전 시키면이나 그 다음에 높은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세상의 온갖 무기 영화적으로 내한테 뜰만 하면 내한테 타줄게. 예수님 결국 마귀는 그런 메시아가 되라고 마귀가 유혹을 했지요. 그때 예수님 대답이 뭐였습니까? 마귀의 대답한 게 사탄아 물러가라. 바로 이 대답이었죠. 역시 베드로가 그런
메시아를, 현실적인 그 메시아를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 되던 당연히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느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사람의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일이란 세상의 죄와 불의로 말미암아 인류가 겪는 모든 고통을 당신이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인류를 죄와 죽음의 집에서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들 사실 이 베드로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는 하지만은 이 베드로의 사고방식과 별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시킨 대로 해줘.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그래서 지 마음대로 하나님 딱 마음대로 안 찾아놓고 그 지 마음에 안 들면 안 믿는 거죠. 내가 하나님 못하다 그러겠죠. 자신이 나름대로 그 하나님을 만들어 세우는 니체의 말은 죽은 그런 신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찾아준 영원한 생명보다는 현실적인 것에 연연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께 전한 기도 내용, 그러다가 현실적인 욕심과 찰나적인 그 행복에 지쳐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체적인 하애와 용서를 위해서 기도할 줄은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우리들한테 오늘도 똑같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느님 일을 생각하고 사람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확실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즉는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